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기 1과 출애굽기를 연구하겠습니다.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토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창세기 37장 26에서 28절, 창세기 39장 2절 21절, 사도행전 7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출애굽기 2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1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에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론적인 내용인데요. 이 구절은 단순한 역사적 진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섭리를 조명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여러분 꼭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쭉 나와서 5절에 보면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됩니다. 그 당시 야곱의 자손은 70명이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셔서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땅에서도 번성하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중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실현 전의 준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곧 애굽에서 고된 노역과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시기의 번성과 성장은 앞으로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앞서 힘을 주시며 시험 앞에 은혜를 먼저 베푸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주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된 민족 형성의 과정입니다. 요셉이 이미 애굽에 있었고 그를 통해 가족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이동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출애굽기 1장 7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절은 하나님께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언약 아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작았습니다. 적었습니다. 단지 70명의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들은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십니다. 혹 우리가 애국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출애굽기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에서 11절 읽어보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처하게 된 고난의 시작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억압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본문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죠. 그러자 10절 전쟁 날 때 자신들의 대적과 싸울까봐 어떻게 합니까? 11절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 결국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정세의 변화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은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정권의 출현과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끼친 공로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의가 사라지고 새로운 통치자는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 아래에서 언제든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영감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종종 세상 권세로부터 환영을 받기보다는 오해를 받고 미움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억압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보다 많고 강하다는 인식은 사실 그들이 애굽 사회 안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왕은 그 번성을 위협으로 해석하며 억압의 정책을 세웁니다. 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번영을 위협으로 여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조적인 억압,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강제 노역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편히 인식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결국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대비시키는 중요한 서론이 됩니다. 우리 영감에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요셉과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배경을 알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체계적인 고역에 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영적 시련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세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방식은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와 같은 강압적인 법령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해방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고난은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구속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강제 노역과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기억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 안식일의 충성, 정결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으로 여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역사적 배경.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결코 순조롭지 않았던 시작에도 요셉이 애굽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7장과 39장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순조롭지 않은 시작을 가졌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옥살이, 정말로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37장 26에서 28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설득해서 요셉을 이스마엘에게 팔았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즉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적 시작을 맞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즉 출발은 고통이었지만 요셉이 어디에든지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한 문장 이상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고 그의 정결함, 충성심, 신뢰, 인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요셉은 불의한 대우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은 그 어떤 환경보다 강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바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 즉 요셉의 진짜 성공은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데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훈련의 도구로 삼았고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영적 성숙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오늘날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가정의 불화나 인간관계의 배신, 억울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편안한 환경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요셉처럼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억울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하시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히브리 산파들.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에서 21절 읽어보라. 신실한 산파들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왜 그들은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강하게 번성하자 애굽왕 바로가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 악랄한 정책을 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실한 산파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행동이 두드러지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역사에서 작지만 매우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애굽왕은 이스라엘이 많아지자 산파들에게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두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죠. 그래서 본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다 아기에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에게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게 되죠. 이 산파들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이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양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들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민족 보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죠. 즉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민족의 구속사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부당한 명령 앞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켰습니다. 즉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은 오늘날의 구조적인 악 또는 불의한 법과 같은 문제와도 연결되죠. 이들은
정의롭지 못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위대한 순종을 이룹니다. 이 두 산파는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낮은 지위의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아이들을 지킨 산파들의 믿음 덕분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겉으로 드러난 왕이 아닌 신실한 소수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처럼 작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죠. 권위가 부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나의 작은 결정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고 생명을 경시하며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두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들, 곧 작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옳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책에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통로를 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가 태어나다. 자,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을 읽어보라. 모세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자,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위협받는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구원받아 자라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아기 한 사람의 구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구속 역사를 준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을 좀 요약해드리면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의 누이가 멀리서 그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발견하죠. 아이의 울음에 마음이 움직여서 이게 히브리 아이임을 알고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양자로 드리고 이름을 모세, 건져냄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명령 속에서 피어난 생명이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의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의 명령을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섭리를 나타내셨죠. 즉 나일강에 던져진 갈대 상자는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 올려지는 생명의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악한 계획보다 항상 앞서간다.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그 어머니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덕분이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담대히 아이를 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부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하셨고 원수의 궁전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은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딸이 하필 그 시간에 강가에 나왔죠. 그 아기의 울음에 마음이 움직였고 아기의 누이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유모를 추천했고 결국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단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섭리의 조합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상황, 왕족의 결정까지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모세의 출생과 보호는 단순히 개인적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놀라운 보호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게 보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감춰진 갈대 상자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과 실망, 눈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한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놀라운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나일강 한가운데 놓인 갈대 상자처럼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지십니까? 주변은 죽음의 물결 같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향해 있고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손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위기 속에서 기적의 일로 이끄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인생을 구원과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내어 맡김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변경된 계획.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에서 25절 읽어보라. 어떤 사건이 모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한 정체성을 깨닫고 왕궁에서의 안락한 삶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변화는 단순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되는 구속 사역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때가 40세였습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을 좀 보러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괴롭혔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숨깁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 어제처럼 나 죽이려고 그러냐? 라는 말로 말을 하자 그게 폭로가 되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십보라를 모세에게 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 가운데 더 힘들게 부르짖게 되죠. 여러분, 모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 뭐였죠? 바로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났지만 마음속에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동질감이 있었어요. 그는 억압받는 히브리인을 보고 의분이 생겨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의 의로운 의도와는 다르게 비난과 위험을 가져왔고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피신하는 계기가 되었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훈련시키셨죠.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의감과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지도자로서의 성품과 인내를 길러주신 거죠.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모세의 정의감 귀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조급하거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움직일 때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먼저 인내와 의존을 배우게 하신 후에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실패자처럼 보였고 광야로 도망친 그는 무명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가르치시는 학교였고 그곳에서 모세는 겸손, 기도, 신뢰, 순종을 배웠습니다. 즉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도 역사의 무대를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실패나 도망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모세처럼 의로운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의 냉정함과 사람들의 오해 속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급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실패의 끝이 아니라 그 자리가 소명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3기 1과 억압, 출애굽기의 배경과 모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고 우리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요. 2과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게 하시니 고난 중에도 그들을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옵소서. 변하는 지도자와 역사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 우리의 상황도 자주 변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선택했던
여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그들 같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모세를 지키시고 양육하신 것처럼 세상인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실패할 때라도 그런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꿈을 꾸고 계획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이끄시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